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장성한 자의 삶의 토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몇 주 전부터 장성한 신앙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설교하려고 했던 주제이지만 좀 더 성도님들과 영적 친밀감을 이루고 난 뒤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장성한 믿음에 대한 주제로 세 편의 설교를 하다가 주제를 바꾸었지요. 장성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된다. 성장의 걸림돌, 비교의식, 성장했으면 성숙하라. 2020년도에 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최근에는 장성한 믿음은 분별력에서 차이가 난다. 장성한 자의 특징, 겸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장을 위해서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지요.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좀 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은혜를 넘어서 변화입니다. 저도 듣는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단순히 은혜만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에 변화되고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토니 컴팔로우 목사가 있습니다. 토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성도가 다가와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도전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도전은 그만 받으시고 변화받으세요. 은혜는 많이 받기는 받는데 변화는 되지 않는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기분만 바꾸는 은혜가 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성장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성령 체험이 없어서 또는 훌륭한 봉사나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장이 멈춘 이유는 의외로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췄다면 신앙의 기본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무엇을 쌓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란 주제로 몇 주에 걸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염려, 비교의식, 겸손, 단단한 음식, 성장과 성숙의 차이,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은 신앙 성장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들입니다. 이 중에서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토대 또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풀어보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토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여진 것도 함께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의 소망도 무너지고 신앙도 삶도 인생도 무너집니다. 믿음은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우리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믿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느냐는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신념만 있으면, 강한 의지만 있으면 인생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신념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은 자기 의지나 신념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사는 힘이 달려있고 인생의 형통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이나 물질 그리고 사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 때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능력과 물질 그리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사람은 인간의 능력과 조건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흘러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성격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대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와 신념, 조건과 환경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날마다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것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의 유사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믿으면 돼, 믿으면 되지 라고 외칩니다. 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속된 말로 부정탈까봐 자기 체면을 걸듯 믿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행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사품입니다. 진짜 믿음과 믿음의 유사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속성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건물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타교단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건물이었지요. 교회 건물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고 겨울과 여름에 예배당 온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예배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 인구 이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물 주인인 목사님께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이었지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망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준비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건물주 목사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것은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준비된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때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의 계획과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했습니다. 교회 유지 비용을 따져보았고 교회 주변 이웃들의 인식도 살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했고 개척에 동역할 자를 선별했으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또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지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구절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핵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이 본문의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이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기도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면 그 잘못된 믿음은 고착화됩니다. 나중에 바꾸기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고 있다면 그 믿음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다루는 거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보여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특별한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곧 나타날 것을 알고 먼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데 다른 것에 가려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물로 성취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일 정도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많은 것에 가려져 있어서 찾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망원경과 같은 믿음, 그리고 현미경과 같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멀리 있는 것을 당겨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평범한 구름입니다. 평소에도 이 정도의 구름은 자주 나타났다가 자주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작은 평범한 구름을 예사로운 구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비를 몰고 올 줄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망원경으로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니 작은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망원경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믿음의 망원경으로 미리 보았기 때문인 거죠. 고난을 미리 보았다, 고난 뒤에 부어주실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남겨두셨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욕심과 불평이 가득해서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현미경으로 봐야 가려진 것들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었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룻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삭 줍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룻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들추어내니 놀라운 결과물들이 있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또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천국은 밭에 있고 고기 잡는 그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현미경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삶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내 삶을 그저 그런 삶으로 바라보는 자와 천국으로 보는 자의 감정과 기분과 삶의 자세는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감춰 놓으신 천국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나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할인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망원경과 믿음의 현미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지고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망원경과 믿음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결과를 미리 보는 것, 그래서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이 믿음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특징, 믿음의 성격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핍박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유대교로 개종하면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니 삶이 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자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잘 인내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잘 인내하는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난 속에 있지만 환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미리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미리 본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무엇일까? 큰 믿음에 대한 개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과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참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많은 일을 하거나 크고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은 믿음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 그리고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손쉽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큰 것입니까? 비전과 꿈이 큰 사람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믿음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잘 기다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인물들을 훈련하실 때에 가장 많이 훈련하는 덕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때에 능력과 은사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꿈과 비전을 크게 갖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00세에 아들 한 명 이삭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17세였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덕목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 기다림의 훈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데 기다려도 답이 없을 때, 이럴 때 영적으로 지쳐갈 때 우리는 죄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 이것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죄를 지은 이유도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기다림이 안 되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더 오래, 더 길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련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시련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말씀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은 없지요.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성장이 더딘 이유는 시련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도망가고 힘들다고 피해버립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만 듣지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을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사모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만큼 시련을 통과하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믿음이 자라기 위함 아닙니까? 시련을 버리고 말씀만 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믿음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나온 몇 문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들에 피는 꽃도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며 비바람을 견딥니다. 모든 사계절의 시련을 견디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요. 믿음의 꽃도 시련의 비를 맞으며 환난을 견디며 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성장합니다. 1월 11일에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고의 원인은 부실 시공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30층이 넘는 건물 높이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기초였습니다.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 한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기본기가 부실하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신앙생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결을 같이 해야 된다.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것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기본기를 잘 다질 때에 우리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단단해진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서 올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